제가 머리를 올리니까 이쁘다 그러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So the door was cracked and I pushed it open just to see what was wrong with Mom. The crying that I heard wasn't the kind of crying that I thought it was. She was kneeling next to the bed, thanking God for His faithfulness, even though she may not see the situation.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영원에서 구원이 임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있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쁨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부활의 기쁨,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밭에 그 말씀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Keep singing, this is the nature of Jesus. He never stopped.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정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피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혈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사후를 맞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부활절 야외 예배와 리더십 리스트 모임을 무사히 마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가는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성령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질병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싸움이 있는 곳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은혜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이 궁핍한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변이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찬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찬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마고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다니엘서 9장 27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빼봐.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우리 무디 성경신학교가 DSM하고 MOU를 해서 우리 간사님들이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 MOU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협약서 빚진 자들 선교회와 무디 성경신학교는 서로의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니다. 이에 무디 성경신학교는 DSM과 상호 협력 교류를 함으로써 무디의 정체성과 그 흐름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DSM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을 나누며 인적 교류를 하고자 상호협력 교류를 체결합니다. 네, 빚진 자들 선교회 부산 책임간사 오규현 그리고 무디 성경신학교 박성일입니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쌓여있던 신문 중에 토요일께 하나 있는데 이 문화부 차장이라고 하시는 김미리라는 분이 사표가 아니라 출사표다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낼 때 불만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표를 냈을 때에 그 대표가 말하기를 사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살표일세 훨훨 날아가시게 그러면서 그 사직서에다가 성공을 빕니다 라는 이런 글을 줘서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문화부 차장이 사표가 아니라 출사표다 라는 이 글을 읽을 때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생활할 때 잃어버림이 되는 또는 잊혀짐이 되는 이 버림을 받는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고 잃어버림이 되었고 또한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지를 못하고 내뱉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새 이름을 갖게 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표가 아니라 출사표가 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우리의 형체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장래 형체가 있는 흙에 있는 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 또한 미천한 것이 무너지면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 오는 이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생명을 지나서 생명을 주는 영이다. 예수님의 영은 첫째 아담이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린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살린다. 살린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20절에 보면은 20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 때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시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을 제가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있을 때 유다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워싸가지고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과 몇몇이 이 바빌론에서 엘리트를 뽑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이 바벨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발탁을 하는데, 그 발탁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대 정도가 될 때라고 합니다.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다가 한번 줄을 꺼 놓으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 주일학교 다닐 때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아름다운 종이 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한 번 더요. 모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평강을 주셔가지고 받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요시야도 받아서 회복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질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형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거 아닌데 뭐 저렇게 설교하네, 이 내용은 저런 내용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나 사건을 상대할 때 그 사건과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듣는 이런 예배 습관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요, 그게 여호와의 영으로 더불어 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단어에서 어느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을 같이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말을 같이 나누면서도 기도합니다. 주일날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제가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간단하게 하고 또 눈웃음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마치고 나서 또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종교개혁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유월절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시야가 회복을 할 때 그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방금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잃어버리는 버림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림을 받을 때 원망과 불평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1장 8절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여라는 데 줄을 그어 놓으시고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데 있다.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함을, 하나님이 어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충격을 받는 것은 이번에도 야구를 보니까요, 이모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바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구를 잘합니다. 아버지가 야구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이 야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좋은 DNA를 잘 받아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이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DNA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구원을 얻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 살리려고 하는. 저걸 뭐 저렇게 살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지나서 그리고는 벨사살을 지나서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될 때까지 이 다니엘이 사는데 80세가 조금 넘을 때까지 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왕이 세워지는 고레스 원년까지 국무총리로 있게 되는데, 거기에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에 2장의 28절입니다. 2장의 28절. 2장의 28절을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다 한번 줄을 끊으시죠. 요시야 때 이 다니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래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할 때 2장의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한 것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각자가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네가 뿌리는 씨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씨 알맹이 뿐이로되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그 씨에게 있을 장래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는 예정 가운데 있지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잃어버리게 되고 버림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버림을 받을 때 기도하는 걸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버림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형들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잃어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이 버림을 당했을 때 18세 정도가 될 때라고 하는데 38살, 20년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장래의 형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종무로 또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됐습니다만 자신 안에는 아직까지 마음에 차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장래의 형체가 되는 꿈은 주셨지만 이 꿈이 20년 동안에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아마 이 요셉도
엄청난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흉년이 들고 특히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꾼 꿈을 자기가 해석을 해 나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되면서 요셉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갑자기 형님하고 가족들이 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였죠. 그리고는 자기 앞에 꿈 그대로 절을 하면서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 통곡을 합니다. 성경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신 걸 받았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되어지질 않은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세까지 전혀 표현이 없이 목수로 계시다가 그리고는 3년 4개월을 계셨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켜주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신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표현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잃어버림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고 오늘 우리 참석한 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꼭 잃어버림을 받았든지 버림을 받은 이런 마음이 계시거나 그런 현실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을 저희가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늘 이후로 저희가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연히 이야기하는 중에 산에 기도를 갔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이 다리 없는 귀신을 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도 제가 하여간 좀 피곤해도 하여간 저녁에는 마무리 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니엘은 원래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다니엘을 말씀을 주신 걸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기도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핵심이 되는 분이 이 다니엘입니다. 성전 건축의 성전 재건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분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꿈을 꾼 것을 풀어줌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리고 고레스 원년 때, 고레스가 왕이 될 때 그때까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몇 년을 국무총리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이 고레스가 대통령이 왕이 될 때가 자기 선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이 70년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고레스 이 왕인데, 아니 고레스 한 200년 전에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고레스가 진짜 그 고레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다니엘이 9장, 10장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10장, 9장입니다.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천천히요.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한 번 더 읽을게요.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세례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71회라는 말은 70이라는 말은 70이고 1회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1회 71회는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기도하는 이때에서 2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말은 고레스 원년 때, 고레스 때에 다니엘이 총리를 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를 했을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종교를 따라서 너희의 종교를 잘 종교대로 살아라 라는 칙령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데려와 가지고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에 재건하다가 지대를 낳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이 그냥 회방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요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회복하는 이 일을 고레스 때에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일이 시작이 되겠구나 하고 이 다니엘이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그거 멈추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는데 1회와 그리고 69일에 그러니까 9장에 어디요?
9장의 25절에 일곱 이레와 62 그러니까 7과 60이니까 69지요. 그리고 70 69에 69 하면 좀 복잡하니까 한 70 그러면 7에다가 70을 곱하면 한 49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것을 시작하고 490년 뒤에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와서 그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택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는 죽었구나 끝이구나 하는 때에 이 다니엘 속에는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지나서 벨사살을 지나서 고레스 때에 아니나 다를까 말씀대로 성전이 재건되는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490년이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바자가 올 테니 그분이 성전을 완성하리라 하는 예언을 받고 할렐루야 하는 것을 깨닫고 뒤에는 또 아주 상세하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거는 다음에 또 수요 예배 때 또 2부 때 한번 말씀 좀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버림받음과 잃어버림 가운데서 놀라운 이 다니엘의 이 기쁨은 이 다니엘의 기쁨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490년 70일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을 딱 짓는 순간 자신 안에 평강이 온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고 이 예수님이 완성한 이 성전을 저희가 잘 가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시대마다 하실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 중에 여러분도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그 헌금을 우리가 미얀마에 헌금을 했는데 미얀마 헌금을 하면서 이분한테 한번 이제 우리 옷을 드리려고 하니까 옷은 이게 드리는 것도 수십만 원이 들어요. 이 보내는 게 지금 이게 너무 좀 그래서 현금으로 드렸는데 옷이 한 십몇 년간 한 불밖에 없었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돈 중에서 옷을 하나를 맞추어라. 그래서 우리가 맞춰 드리려 했더니 이게 잘 안 맞을까 싶어서 또 어려워가지고 돈을 드렸는데 요번에 사진 한 장이 딱 올라온 거예요. 양복 하나가 딱 이래가지고 새 양복이 아주 이래가지고 그 위에 덮는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이 벽에다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거는 그 미얀마의 그 종 하나가 바로 서는 것이
미얀마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시야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요시야 때 다니엘이라는 한 분이 이래 일어나는 걸 보고 지금 우리가 유아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방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교회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저 방을 이제 제가 점령을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이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설설 들리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설설 방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임기가 다 있구나 싶어서 조금 방을 빼서 이쪽으로 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요시야 때 이 다니엘이라는 한 분을 잘 세워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DSM이 이 빚진 자들 선교회가 이 선교회가 우리 무디 성경신학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빚진 자들 선교회 자체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학생들이 이 간사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금요 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저한테 아주 그냥 막 극렬하게 칭찬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각 대학에 각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인물들이 살아나는 마치 요시야가 다니엘을 내고 다니엘이 그 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이 다니엘의 다 후배입니다. 다니엘 국무총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스룹바벨 뿐만 아니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다니엘이 그 선배입니다. 선배. 이미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르드게, 에스더까지 그 다니엘 이후로 이런 짱짱짱짱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M이 우리 학교하고 연결되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숫자에 관계없이 이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다 하는 여러분 안에 감이 오시거들랑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살려내십시오.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빈사를 칭찬하고 싶은데 물론 또 이제 약점도 있죠. 약점도 있는데 약점은 또 약점이고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7개 교도소를 가보니까 청송에도 가보고 부산, 진주, 창원 이렇게 가보는데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 제가 이야기할 때 혹시 변상엽 씨 압니까? 그래 오 알죠 우리 변 기장님 어째 지내십니까? 그래, 우리 동수입니다. 그래 그래요. 그분은 교도소계의 천사입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 천사 때문에 그 사모님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천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 사건 가운데 특히 잃어버릴 때 잃어버림을 받을 때 버림을 받을 때 잊혀질 때 그럴 때 그 사건만 보지 않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요셉도 그러해요. 모세도 그러해요. 바울도 기도해요. 다니엘도 그러해요.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나의 장래 형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닌 살리는 선생님, 그냥 목사가 아닌 살리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아닌 그냥 건축가,
그냥 사업가, 그냥 CEO가 아닌, 그냥 직원이 아닌, 그냥 음악가가 아닌 살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래서 아마 저는 확신하기를 그분도, 미얀마에 있는 그분도 7개 교회를 하고 있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 7개를 해요. 제가 한번 따라가니까요, 제가 보니까 25,000원을 준답니다.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날이라, 오늘이 월급날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25,000원, 저 교회에 25,000원, 저 교회에 25,000원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미얀마에 참 제가 은혜스러운 게, 교회가 작아요. 교회 작은데 그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2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하루에 매일 2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참 그걸 보고, 야, 난 너무 세련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여러분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받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살아나서 장래 형체를 띠는, 장래 형체를 보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장래 형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잃어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모세의 장래 형체는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쓰일지, 그 장래 형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것을 덧입어 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구나, 이를 위해서 건축자들이 버림을 받는 내가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영감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단어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림이 두렵고, 잊혀짐이 두렵고, 버림받음이 두렵고,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일 때는 존경도 받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섬기는 자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일까로 섬기는 자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집,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은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아버지, 저희의 부족하고 저희의 연약하고 저희의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러함을 알고 계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저희가 그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각자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은혜와 평강, 은혜와 진리를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장래의 형체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트리니티와 또한 모든 가족들과 또한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공영 군사님 새로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맛있는 떡을 준비했대요. 이번 한 주간 아름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오케이.